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믿음의 애씀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가, 믿음의 애씀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를 일깨워 알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명예, 자랑스러움, 이것이 싸구려 취급을 받지만 신앙에 있어서 명예와 자랑스러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라는 것들을 밝히 말씀 속에 조명이 되고, 조명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자랑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랬잖아요. 애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의 애씀, 믿음의 애씀, 그 애씀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지? 그 믿음의 애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믿음의 애씀이 도대체 무엇이 관대 명예롭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가 라는 것들을 밝히 알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신앙의 애씀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신앙의 애씀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이 있게 될 거예요. 봉사 차원이 아니구나,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의 차원이 새롭게 조명돼야 되는구나. 신앙의 애씀의 포인트, 다시 말하면 집중해야 될 점이, 그 지점이 이 지점이었구나. 이런 것 보고 신앙의 열심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 신앙의 열심을 나도 누려야지 라고 결단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안에 여러 모임들 가운데 한 모임에서 한 자매가 그 모임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으면 그냥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지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어떠한 것인지 제가 밝히 옆에서 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매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애씀이 정말 필요한 거더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의 애씀이, 믿음의 애씀이 정말 필요한 거더군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들쯤이라고 한다면 이해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애굽 땅에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 노역이 힘들고 억압이 힘들고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꿈을 나타낼 수 없어서 꿈이 막혀서 너무 힘들었대요. 죽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우리 좀 해방시켜달라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이러한 억압 속에서, 이러한 체제 속에서, 이러한 이데의 올르기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성경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알잖아요.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열심,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선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부르짖었던 내용은 출애굽이 아니었어요. 애굽 안에서의 행복이었지요. 출애굽이 아니었어요. 애굽 안에서의 해방이었죠. 출애굽이 아니었어요. 애굽 안에서의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 안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애굽을 떠나게 만듭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만듭니다. 애굽의 문명이, 애굽의 가치가, 애굽의 비전이, 모두가 좋아하는 애굽의 가치가 떠난, 그래서 그런 것에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태에서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경배, 찬양,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그 자매가 목사님 그러한 의미로 믿음의 있음이 필요하다는 것 압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믿음의 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명해야 되겠구나. 믿음의 있음에 대해서 반듯하게 정돈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 가져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서 출생을 했는지, 그리고 아비의 사랑을 어찌 받았는지, 그 아비의 사랑 때문에 형들의 눈총을 받아 얼마나 어긋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애굽이 아니라 요셉의 전 인생의 구간, 전 구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인생의 구간마다 평화로움, 형통, 이런 요소를 찾아보기는 사실 어려웠잖아요.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배반. 그것도 누구를 통하여서? 가족을 통하여서. 피부치를 통하여서 배반당해요. 그 배반의 아픔이 있었을 때 요셉의 내면에는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을 만큼 깊은 상처가 또아리처럼 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둘 수 없었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멈추어지고 걷어들이면 그 상처가 실제 자기를 무너뜨릴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고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 고비를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그 아픔을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결한 마음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요. 총무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유혹을 받잖아요. 그때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 그 순간을 도망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 그러면 풀리법도 한데 오히려 감옥에 갑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수모를 통하여서 이러한 자리 저러한 자리로 가다가 끝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사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한 인생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이러한 자리에 올랐어 라고 그렇게 해피엔딩이라고 마침표를 찍나요? 아니요. 총리에 올라간 까닭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죠? 요셉의 일가였던 야곱의 일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맞습니까? 자, 이제부터 귀를 크게 열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바라보실래요? 요셉의 그 애씀이 있어요. 형제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던 아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유혹을 뛰쳐나갔던 믿음의 특심, 감옥의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떠나가면 내 존재 없어 라고 결정하고 주님만 바라보았던 믿음의 열심이 있었던 요셉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져요. 여기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요셉의 일가예요. 잘 보세요. 이들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무슨 말 하려고 이해가 됩니까? 이들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요셉을 팔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구원이 없어요. 이제 조금 헷갈리실 분이 생기고 이러한 질문도 나올 법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신앙이 뭐예요? 이래도 구원받고 이래도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열심은 어떤 위치를 점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열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물을 법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그 물음은 비겁한 겁니다. 그 물음은 하나님 앞에서 철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로 권면합니다. 요셉의 믿음의 그 열심이 의미가 없나요? 아니요. 요셉의 그 믿음의 열심은 그 자체가 명예입니다. 그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철든 인생이지요. 그 요셉의 믿음의 열심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특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팔아버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역사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일으킨 믿음의 자랑스러움이 있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부끄러움이 아닌 믿음의 자랑스러움을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요, 부끄럽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아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런 믿음 소망한다고 한다면 그건 비겁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명예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교회된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애씀이 온 인류를 구원케 하는 그 믿음의 애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인가 깨달아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소명장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80세였어요. 그 80세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원래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특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바로 공주의 눈이 띄어져서 바로 공주의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처럼 키워졌던 것이 모세 아니에요? 그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살아요. 이 40년을 왕자처럼 살기 때문에 받았던 교육은 그냥 교육이 아니겠죠? 받았던 교육은 그냥 교육일 수가 없어요. 가장 탁월한. 몸을 연마할 때에도 그냥 연마가 아니에요. 가장 건강한. 많은 삶에 대해서, 또 체력에 대해서, 어떤 문화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섭렵할 수 있는 시간들이 40년이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설교를 통해서 착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지셔서 그렇게 나중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닿게 하고 갈게 하고 취하게 하신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랬을까요? 그 40년이 지날 때 살인의 일로 말미암아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흐른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습득했던 모든 것들이 소멸된 그 시점입니다. 바로 궁전에서 습득했던 모든 최고의 문명, 문화, 교육, 그 모든 것들이 사그라진 그 시점입니다. 성경은 그 시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모세가 입이 둔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무너졌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하다. 신발을 벗어라. 너의 신념, 너의 뜻, 너의 가치를 다 벗어버려라. 나를 따르라. 모세가 쉽게 대답하던가요? 아니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꼭 경험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해방하거라. 모세가 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그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 콧방귀도 안 끼시고 응답 한번 주시지 않더니 이제 와서 웬 말입니까? 그런 뉘앙스입니다.
갈 수 없다고 그래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협이 있었어요. 와, 이 녀석아, 안 오면 너 죽어.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거든요.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부르심은 그렇게 있었어요. 그 부르심에 쫓아갔을 때 모세가 일이 풀리던가요? 아니요. 바로왕 만만치 않았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로왕도 한 가지, 두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히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억압을 받습니다. 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함께 한다고 그랬으면 풀려야 될 텐데 풀리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10번까지. 10번까지. 하나님 힘이 없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할 수 없었어요? 아니요. 기억하셔요. 신앙에는 A, B, C, D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단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 알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뜻이 무엇인지 될까 말까가 아닙니다. 쉬울까 어려울까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 그것을 무려 40년 동안 가졌던 모든 것들을 또한 40년을 통해서 소멸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어거지라도 씌워주셔서 그 소명을 감당케 하는 실제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듭니다. 그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아니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주어서 애굽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어져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홍해 앞으로. 이건 신앙의 도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셔서 능력 주셔서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어디? 홍해 앞으로 인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아니 이렇게 인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홍해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는 바로 군대가 밀려오고, 바로 왕이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 저들을 죽이겠다라고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마차를 이끌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 달려갈 수 없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어요. 무서워 떨었어요. 두려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절부절했어요.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오히려 신앙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라. 그때에서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애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애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애씀의 내용이 어떤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그 역사를 또한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하여 출애굽 세례를 받습니다. 거듭남이라고 일컬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선명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너무나 선명했지만 그것이 싫다, 아니다, 불편하다, 내 뜻과 맞지 않다, 원망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출애굽기 32장에 넘어가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로 작정하고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40일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받아서 약속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보니까 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흥겨운 가락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어놀면서 완전히 우상에 빠진 백성들을 봅니다. 그때 모세가 노예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깨부치고 그 노예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가정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두 가지로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는 아니 어떻게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제 입장으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셔서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변호하고 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 들어가 있지 않으면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감히 예를 드는 거거든요. 이 예를 적당하지 않지만 감히 예를 들어볼게요. 저 여러분들이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싫을 때도 있겠습니까? 대답하세요, 빨리. 여러분,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간혹 여러분들이 싫을 때도 있겠습니까? 아니요. 많아요.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 감정 얘기 많이 합니다. 감정 얘기 할 때마다 끈 무렵에는 중보가 되던데요. 긍휼하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 임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ABC를 잘 건너가게 해달라고, 3차원에 있는 우리가 4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흔들릴 수 없는 그 믿음이 있어서 결국 주님을 노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던데요. 그래서 얼핏 이 모세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도 그렇지 정말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거둬달라고 하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얘기했지만 신앙의 불연속 속에서 연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를 이해할 때는 신앙의 불연속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연속되지 않지만 연속되는, 단절된 것 같지만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는 불연속 속에서 연속이 일어나는 것들을 깨달을 때에만 주님의 마음이 임하거든요. 그 의미는 오늘 결론 부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그 믿음의 열심을 부리고 나갔을 때 그 믿음의 열심이 의미가 없다고요? 아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믿음의 열심, 그 믿음의 애씀이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든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애씀이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너무나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지만 한 가정이 있다는 역사가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복음으로 실제된 사람이 있는 한 이 나라의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 했지만 저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를 이데올로기로 기준 삼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부국을 이데올로기로 삼지 않습니다. 그 의미도 아울러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애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합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 보니까 마리를 네모쳐 놓고요.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네모쳐 놓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섰는데요.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서 만방이 어떻게 여호와의 산에 모여든다. 어느 때? 말일에. 말일. 이처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말일이라는 것을 좀 풀어서, 일부러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말일. 날들의 끝날이에요. 그렇죠? 여러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의 끝날이 말일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높이 가장 높은 산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산이 되어져서 많은 산들이 더 이상 산에 경주를 하지 않고 산들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산이 되어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날이 언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일에. 말일에. 모든 날들의 끝날에.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든 날들의 어떤 날들의 끝날, 어떤 날들의 정돈됨, 어떤 날들이 완전히 없어진 후에서 하나님의 높아짐이 실제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라고 그 어떤 말들보다 어떤 가치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이 서져서 모든 가치와 이념들이 다 죽고 모든 이데올리가 다 죽고 하나님의 뜻만이 높이 서져서 그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그 역사는 어느 때 있다? 말일에 있다. 어떤 날들이 정돈되고 나서야 그 일이 있다. 오늘 이사야 1장은요. 선민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망했다 그 말이에요.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일어설 곳이 없다. 완전히 망했다. 쫄딱 망했다. 일어설 기운이 하나도 없다. 실제로 이스라엘 망해요. 이사야가 활동할 시기에 보면 4명의 왕들을 거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가 왕성하게 활동할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예요. 망했어요 이미. 지금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곧 망한다는 걸 알아요. 곧 망한다라는 것. 끝났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 약속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이 약속의 자손들이었고 약속의 믿음이 있었던 그들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은 단절이거든요. 단절이거든요. 실제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던가요? 아니요. 그것 보고 불연속의 연속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끝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2장에 넘어오면 무엇을 얘기하고 메시아의 도래, 구원자의 도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모아지는 그때가 있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믿음의 예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이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이다. 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별표 해놓고 좀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차리자. 꼭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자. 하나님의 느낌을 알아차리자.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주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맞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지 누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어 하나님이 최고이시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지금 홀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라 얘기했는데 그 앞에 보면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네모쳐 놓고 연결시켜 놓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다.
홀로 높이를 받는다는 얘기에 구체적으로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며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 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말일이에요. 한 날이 끝나는 이러이러한 삶들이 이러이러한 가치들이 끝나는 그 날이에요. 심판의 날.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감정을 봐야 된다니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픈 감정이 느껴져요. 제가 좀 거칠게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좀 절제할게요. 거칠게 좀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감정이 창피한 감정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창피했을까.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 기회에 나오네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쪽팔려 했을까. 그 감정이 일깨져야 된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도대체 누구와 견주어서 같이 높아졌다가 이제 하나님만 높아진다고 얘기하냐고요. 이때 하나님의 감정이 일깨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애씀이라는 것은 거기에 모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데. 크게 아멘. 믿음의 애씀은 다른 곳에 모아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애굽 안에서 행복하길 원해요. 애굽 안에서 성공하길 원해요.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부르셨지만 그곳에 믿음의 애씀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한지, 내가 언제나 철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데 믿음의 열심히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높아졌대요.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높아지는데 다른 것이 높아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철저하게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지금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보실 때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은 의미적으로 교만한 자, 자고한 자, 높아진 자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눈이 높다, 교만했다, 스스로 생각하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눌렀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별넷 장성하고 육군 병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높을까요? 목사하고 집사하고는 누가 높을까요? 회사 회장하고 신입사원은 그럼 누가 높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하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실제 적용하려고 하면 십자가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가 십자가에서 실제 죽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자가 아닙니다. 아멘. 집사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집사가 높은 자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호흡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며 주 앞에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실제 이루어졌을 때 그 대통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무너뜨려버리는 높은 자다 그 말입니다. 별 사성을 다룬 장군이 그냥 높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낮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그러한 장성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입니다. 믿음의 애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들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높은 자로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감정이 얼마나 창피할까. 창조주가 피조물과 더불어서 누가 높은가 경쟁하는 꼴이니 그 하나님 얼마나 창피할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모욕적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나에게 미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오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 오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일에 믿음의 애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과 시온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번제단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우리 믿음의 애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견주어서 그렇게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을 5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 분별이에요. 빛 보이는 것이에요. 빛이 들어왔을 때 어둠이 떠나가요. 여호와의 빛,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서졌다, 하나님의 마음이 서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별이 일어났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동방 풍속 가로쳐 놓으세요. 중요 표시예요. 하나님 홀로 높아진 것과 쌍벽을 이루는 그 교만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동방의 풍속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동방의 풍속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7절 보면 그 땅에는 은급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더니 오 주여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동방의 풍속이 높아져가는 가치예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높아져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7절 보세요. 그 땅에는 은금이 많대요. 다시 말하면 경제력, 경제의 힘을 의미합니다. 돈력, 돈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며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실력을 이야기하고 많은 준비됨을 얘기하지만 이 두 개로 다 모아져요. 경제력, 군사력. 군사력도 왜 필요할까요? 돈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군산복합체. 왜 산업이 발달할까요? 돈 때문에 그래요. 왜 IT 산업이 발달해야 되는 걸까요? 돈 때문에 그래요. 왜 강자가 돼야 돼요? 왜 국력이 튼튼해야 돼요? 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거기에 모아져요. 그것 보고 이방 풍속, 다시 말하는 동방 풍속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높아지지 않냐고, 같이 높아지는, 하나님과 높아지는, 견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의견이 아니라 이것 있으면 힘 있어 행복해 라고 얘기했던 동방의 풍습, 그것이 깨어지는 날, 그 가치가 우리 속으로부터 걷어지는 날, 그때 메시아의 도래가 실제적으로 하늘의 역사가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경제력과 군사력을 얘기할 때 그것을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우상 숭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상 숭배는 자기 만족이에요 사실은. 자기 만족, 다시 말하면 자기 뜻, 자기 비전, 자기 꿈의 강화가 우상 숭배입니다. 저를 보세요. 그냥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 제가 며칠 전에 점심을 앞에 여기 꼬막집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었더니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는 집이에요. 단 하나의 꼬막집, 교회 앞에 있는. 김치찌개가 아주 맛있는 집이에요. 매워요. 좀 제 입장에는 매우니까 이제 배가 조금 힘들었어요. 배가 힘들어서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매우냐, 좀만 덜 매우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매우니까 배가 힘드니까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죠. 동네 한 바퀴를 선글라스를 탁 끼고 동네 한 바퀴를 돌으니까 너무 짭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다시 한 번 돌았어요. 전체가 40분 돌았는데 돌다가 오니까 옆에 조금 이제 교회에서 좀 떨어진 뒤에 간 마을, 어떤 집이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닫혀 있는 문에 명주실로 명태가 그게 감싸져 있더라고요. 그 집이 지금도 있어요. 아니 대문 그 고리에 명주실에 명태를 칭칭 담아서 걸어놨더라고요. 아니 그 명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왜 그렇죠? 자기 만족이라니까요. 그 명태 다루는 것을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봤더니 명태의 머리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명태가 애군을 막는데요. 그리고 그 명태를 한문을 또 그렇게 또 재해석하더라고요. 목숨 명자에다가 클태자로.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목숨이 장수하는 복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무슨 명태가 그렇게 힘이 있겠냐고요. 안 그래요. 내가 그 사람들만 없으면 그 명태 방향을 돌려놓고 싶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우상은 자기 만족입니다. 왜 자기 만족이 드는 줄 아세요? 자기 꿈에 대한 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보셔야 돼요. 고개 숙이 그건 안 적어도 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상은요,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교정하지 않습니다. 수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부터 시온에서 당신의 의견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얘기하잖아요. 우상은 그런 법이 없어요. 살인에 대해서 계속 비로도 그걸 강화시킬 뿐이지 살인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쟁을 할까 말까, 사람들을 잡아갈까 잡아가지 말까 하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강화시켜준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은 자기 만족과 더불어서 자기의 꿈을 어떻게 강화시켜줘요. 만족하게만 강화시켜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루살렘부터 당신의 뜻이 막 나온대요. 이놈아, 하친 목사야. 하친 목사야. 그렇게 김 집사, 이 집사 그만 탓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밀어내죠 자꾸. 아직 내 마음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놈아, 그놈의 마음이 뭐가 준비가 필요하니 그 마음은 내가 있는 것이 준비란다. 그게 싫은 거예요. 아멘 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되지 말고 돈이 좀 준비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내가 하고 싶은 거 준비되면 안 될까요? 이렇잖아요. 그게 바로 동막구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했대요. 우리의 믿음의 열심은 그것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과 견주어서 같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라고 하며, 이제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경주에 믿음의 특심, 믿음의 열심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여기를 보고 싶어요. 로마서 9장. 그렇게 말일에 대해서 동방의 풍습들을 따라갔던 것을 일단락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들을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새기자고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모세와 같은 얘기죠, 여러분. 모세와 똑같은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친척을 위해서, 고륙을 위해서. 누구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조차 괜찮다. 내 형제들을 위한다면, 내 민족을 위한다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저를 주목하세요. 목사님이 숨 고를 때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해됩니까?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그 저주의 가운데 철저히 죽어갔을 때 하나님조차도 외면해버린 상태. 아버지마저도 외면해서 온 이 땅의 3차원 공간이 어둠에 휩싸이고 하늘마저도 어떻게 어두워지는 그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근데 그 단절이 단절로 마치던가요? 아니요. 믿음의 신비는 불연속 과정 가운데 연속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그 얘기예요.
오히려 모세가 얘기했던 것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 얘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친다라는 것을,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준 거예요. 말려준 거예요. 하나님 치고 있지만 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요셉의 믿음의 특심을 통해서, 믿음의 애씀을 통해서 요셉을 팔아버린 자들마저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줬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팔아버린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이 믿음의 애씀은 뭐예요, 여러분? 명예지요. 자랑스러움이지요. 그 자랑스러움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 내만, 왜 나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애를 써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목사잖아요. 참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목사가 안 되니까 여러분이 강요하기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니까 함께 하자고, 믿음의 경주를 가자고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목사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다 고만고만해요. 특별한 사람이 뭐 있겠어, 고만고만하지. 목사들이 다 고만고만한데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자꾸 산들려고 그래요.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거 웃기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요? 아니요. 제가 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막 까도 되잖아요. 거기서 너무나 많이 그걸 봐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 그렇다고요? 아니요. 형제들 싸우는 거 보죠,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 형과 아우가 이미 질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산들려고 해야 하네요. 여러분의 자식 놈들이 그래야 하는 거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라니까요. 사회에서는 말할 것 없죠. 한 나라 말할 것 없죠. 아니, 그 빌어먹을 이데올리가 뭐라고. 그것이 믿음의 기준으로 세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 이데올리가 믿음보다 앞장서 있는 기준으로 세우는 그런 괴상망측한 그것이 또 넘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명분이 있어요? 어떻게 높아질 수 있냐고요. 그걸 탁 부수는. 그것이 무너뜨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곳에 믿음의 애씀과 열심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애씀이 있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여기 나와요. 사도 바울이 친척 고륙을 위해서 내가 생명책에 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한테 살려주십시오라고. 누구를 위해서? 고륙 친척.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아세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결혼생활 그토록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쩌다가 이 인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 인간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주시잖아요, 이방인을.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게 신앙의 애씀입니다. 제가 다짐했어요. 결심했어요. 하나님, 공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 사랑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한다면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여기를 사랑하겠습니다. 가족에서 여기를 왔다 간다면 여기를 사랑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파송된다면 파송된 그곳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곳에 높으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무너뜨리는데 신앙의 애씀을 갖겠습니다. 그 순전함이 고난주간 가정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적인 나이로 계산해보면 제가 10년 남았습니다. 은퇴하려고 하면. 근데 이 나이쯤 두고 보니까 선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너무나 선명해요.
10년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 알아요. 그거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작정하고 작정해요. 허투루 안 살으려고. 목회에 힘 다 쏟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쏟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무엇인지 절절하거든요. 다급한 것도 아니고요. 급한 것도 아니에요. 절절해서 그래요. 젊은이들은 아직 목사님이 아무리 절절해도 그거 이해 못해요. 생물학적인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젊을 적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나이 두고 보니까 알아요. 예수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떠나가고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살림살이 중요하고 이 나라 민족 중요하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다 중요한데 알아요. 신앙이 으뜸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 믿음의 열심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것이구나 라는 걸 알아들으면서 높아지고 고만고만한 일들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회 환경들 십자가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몸 찢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라 라고 십자가에서 몸 찢어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받들어 그곳에 열심 내기로 작정하는 그 신앙의 애씀, 믿음의 애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